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찬송 429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마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올 시작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각오, 어떠한 소원으로 시작하셨는지요? 새해가 되면 모든 종교를 가진 자나 종교를 갖지 않는 자나 남녀노소 물론하고 인사말들이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주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술 풀리는 만사형통을 빌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아무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또 대학생을 가진, 고등학생을 가진 취업 문제라든가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모두를 기독교인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새해 시작은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소망들로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치 앞을 알고 살고 있나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죠. 평택 물류창고에 불이 나서 소방관 3명이 순직을 당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먹먹한 일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강주 아이파크 그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노동자들이 매몰돼서 사망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아파트가 무너지리라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에서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애도와 깊은 슬픔을 유가족과 그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박준 작가라는 산문집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보다가 그 중에 시작이라는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이란 말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문이 하나 새로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고리 밑에 당기시오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테고요. 시작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시간과 공간을 얼마쯤 비우고 내어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열리는 문이 아닌 늘 안으로 열리는 문, 시작이라는 문. 잘 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의 문을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 또한 만사형통,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취, 무병장수, 사업 번창, 입학이나 취업으로 우리의 시작을 비기독교인들과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복을 빌고 이것에 마음을 다 쏟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습관들이나 나에게 익숙한 공간들을 얼마쯤 비워주고 내어주는 것에 시작을 출발하십니까? 늘 우리는 밖에,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이 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듯이 우리의 시작의 문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문을 열을 때 시작의 문은 열어진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복,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아주 내 기분이 고조에 올라서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내가 여느냐,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 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서 잘 아다시피 40일 금식을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옆에 와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삶의 자세로 그 유혹 3가지를 넉넉히 이기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곧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의 마음들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들을 돌이켜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외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파트너,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시작하신 것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그 시절에 많은 병자들 치료하시던 예수님이 우리 치료하시는데 그들이 전국적으로 몰려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몰려오다 못해 이웃나라인 시리아,
그곳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심각해요.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에 앓는 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우리가 완치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완치가 안 돼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2000년 후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어요. 그렇게 고질적인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과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책을 읽을 때도 서론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처음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팔복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평지에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왜 산에를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여는 첫 설교에서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누구죠? 무리가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아픈 사람이 중증 환자가 혼자 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다 부축을 하고 왔을 건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산으로 오르신 거예요. 불치병 힘든 사람들. 그들이 모인 무리가 다 고쳐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고쳐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5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클라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 속에 그 헬라어 단어 속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어의 무리라는 단어는 그저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은 너무도 힘들고 지쳐 있는 거죠. 식민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교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세도 내야 되고 이들은 직업도 시원찮고 힘들어요. 아프니까 벌었겠어요? 그렇지만 성인 남자는 무조건 또 성전세를 내고 종교세 내는 걸 내야 되는 형편이에요. 지금같이 우리 시대에 복지가 잘 돼서 수급자들은 뭐 예외되고 이런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때 이들은 구조적으로는 로마라는 권력에 의해서 힘들고 율법적으로는 종교를 그 율법 조항 모세를 통해서 익혔던 그 율법 조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이중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면 못 먹죠. 못 먹고 살지는 못하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교육을 못 받습니다. 2중 3중으로 못 먹고 못 배우니까 하는 일은 늘 거칠고 힘들고 밑바닥에 일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못 먹으니까 병들고 또 너무 못 먹고 그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뭐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인해서 못 먹다 보니까 정신까지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에는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병자, 온전치 못한 자들이 많았던 거죠. 못 먹고.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다 말고 왜 가셨을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치료하였다고 기록이 되었지만 병자들도 불쌍하지만 그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조건 없이 고쳐줬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잠언서를 통해서 올렸죠. 오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냐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한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무리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 무리들을 치료해서 그쳐지지 않을 상황을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지치셔서 못 고친 게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올라서 멈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른 자들, 이미 병이 나은 사람들이겠죠.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데 그 은혜 받은 자가 올라가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올라갔겠죠. 또 중증인 사람들은 못 올라가도 경증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낫고 싶어 올라갔겠죠. 또 옆에 있었던 부축했던 사람들도 따라 올라갔겠죠. 산에 오른 대상들은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산까지 힘들게 올라가셔야 됐을까? 이 산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단 이유가 없어요. 간단해요. 저 예수라는 자가 이 평지에서 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세상 보지 못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저분만 따라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들도 옆에 따라온 일가 친척 가족들 또 약간 덜 아픈 자들은 그 산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산을 구약에서는 늘 거룩한 장소로 표현을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때는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고 구전으로 구약을 얘기할 때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늘 회당에서 읽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산은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 거룩한 장소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서 지었습니까? 아라랏산에서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으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도. 또 노아. 여러분 모세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왕궁 생활하는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그 살인을 하면서 바로를 통하여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4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면서 그의 소명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그러면서 40년 겁쟁이 모세가 변하면서 소명을 갖고 애굽인들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게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을 줍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자기의 소명을 다 마친 후 느보산에서 어떻게 합니다? 생명을 자기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450명대 1을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서 450대 1로 이겨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죠. 그러나 그 승리하고 나서 여자의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또 호렙산에서 그 엘리야를 만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해야 될 소명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마태가 쓰고 싶은 거, 이 마태를 쓴 복음서의 기자는 산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이 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밑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이 여겼던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모세가 산에서 받은 것 같이 이 새로운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설교를 주신 것을 마태는 첫 번째 설교를 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전에 율법적인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준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로마한테 지쳐있고 병들어서 지쳐있는 너희들한테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신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도 되지만 신도 되시기 때문에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절명으로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소명은 잠시 있다 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하고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 이전에 정신적인 것이, 그 초월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치료해 줬지만 그 치료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사람들 성경 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온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는 무리라고 했죠. 이제는 제자예요.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잊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마테테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갔을 때 의도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고 따라 올라갔지만 그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대를 한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저 쇼킹한 저분만 따르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죠? 가난해져라, 슬퍼해라, 온유해져라, 목마르게 사모하라, 궁휼히 여겨라, 마음이 깨끗해라, 화평해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라. 이렇게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을 주시니 얼마나 진짜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들은 길을 쫓고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그들이 기대한 바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분들은 그동안 아파서 힘들었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보호자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박해받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이 말을 주니까 너무너무 이들은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고 삶 좀 나아지고 좀 행복해지고 편안하고 남들 자식들 같이 남들 남편 같이 그냥 뭐 욕심도 안 부리고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슬픈 일은 계속 지고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몸은 아파지고 희망이 없는 삶 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충분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슬퍼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외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 그죠? 기쁜 일도 있을 때도 있고 노한 일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4가지 감정으로 진짜 살아갑니다. 또 생로병사로서 태어나고 나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무리가 원하는 병을 낫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 속의 복을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그거는 영원한 복,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다 보니까 현실을 보게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예수는 믿지만
나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복은 진짜 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서로가 등받이가 돼주고 서로가 어깨동무가 돼주시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역할은 그거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돼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돼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억울한 것도 같이 당해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산에 올라와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팔복이 나는 가난해, 나는 슬퍼해, 이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를 알자는 거죠. 제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영적인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연약해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슬퍼하면서 내 일이 마음대로 안 풀려서 슬퍼하는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 옳은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뭘 한다고 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다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옳은 일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궁유를 입은 나를, 그 용서해 준 행위를 나도 타인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궁유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궁유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유선적인 거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화평케 하는 자, 분쟁과 다툼 속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도집사님께서 기도는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공동체는 혈연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기, 질투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말한 팔복 중에 하나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묻는 거죠.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 지쳐서 가난하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게 아니고 팔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고 그게 확장돼서 주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향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화평케 하는 자, 궁일이 행하는 자로 확장되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거운데 살았던 우리들, 세상 무거운 그 병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누가? 치료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꼭 크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것, 살 소망을 주게 하는 게 예수님의 기적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헌신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약한 자들과 연대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 공의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세상 속에서 아까 힘들었던 그 일로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것도 침해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이란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의 의미는 전쟁 같은 가운데 내 생명이 위급하고 여기저기에서 대포가 또 폭탄,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가운데 있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때는 이 평화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리 속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무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힘들지만 산으로 올라가려는 의지와 용기로 박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읽어야 하는데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은 유대인들이 예배에 해당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만 그때는 이것을 낭독했어요. 곡조가 없이 낭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탄원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50편들을 많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그렇게 노래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시편 1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이 시들지 아니한 것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관계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무리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 산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힘들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오늘 팔복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어떤 건지 세상 복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